제목에 사랑하고 기뻐하는 삶.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우리 삶을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이 이제 불신자 말 이런 말 하잖아요. 꽃길만 걷게 해달라고. 네, 꽃길만 걸으면은 꽃길이 즐겁지 않아요. 예, 안 좋은 길도 있어야 꽃길이 되는 거지. 좋은 길만 걸으면은 그거 굉장히 뭐냐면은 그 속에서도 행복하지 않다고요. 사람들이 되게 행복하게 산다. 그 일상이 계속되면은 그 행복이라 이렇게 느끼지 못하죠,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려움과 고난과 또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도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뭐가 있냐면은 가인 자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이 있었기에 영광이 있는 것처럼 고난도 있고 영광도 있어야 된다. 어? 그래서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들에게 자꾸 영광스러운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고난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게 있어야 그래야지 영광스러움이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신 거라고요. 그 자체가 고난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요즘 시대에 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그때 사역하고 다니셨다. 아마 지금 오셔서 뭐 인터넷 사역을 하셨을지 잘 모르겠는데 뭐냐면은 굉장히 힘든 시기에 힘든 상황에 힘든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하신 거죠. 그랬기 때문에 더 뭐냐면은 이의 부활은 더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해주는 영광의 주로 오시는 거야. 초림 때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고 그리고는 이 재림해주는 심판의 주로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는 소망, 이 소망의 이 비밀을 누리는 데 있어가지고 이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이 아브라함에 대한 걸 쭉 갔잖아요,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먼저 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계속 아브라함에게 시련만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 갔더니, 가나안 땅에 의식주 문제가 온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자기 아내까지 뺏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자기가 가장 믿었던, 어떻게 보면은, 롯의 어떻게 배신과 같고, 어? 그리고 또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원래는. 아내가 사라를 데려가서, 아니, 하가를 데려가서 자녀를 낳아라 그래서, 뭐 자기는 원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인이 얘기한 것 때문에 자기에게 지금 문제가 들어닥치는 거거든요, 보면은. 어,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왜 안 만드시구나. 그때 하나님 알리셨어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한다. 이런 거들이. 네가 좀 더 기도해보지 그랬나? 그냥 알려줬을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보면은. 그거는 부인 뺏겨서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 왜 내 부인을 뺏어가고, 그래가지고 날 그 하고 하냐고. 내려가지 말지 그랬냐. 지금 보면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안 나오면 되잖아요. 보면 갈 데가 오고 그래서. 본토 친정 아비 집을 안 떠나면은
적당히 먹고 살고 적당히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보면.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떠나오고 이거를 믿음으로 통과하고 믿음으로 또 결단하고 이거를 계속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때는 잘 몰랐을 수 있어요. 보면은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왜 사람들이 이 응답들을 잘 못 받냐? 자꾸 뭐냐면 넓은 길로 가려고 했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좁은 문으로. 쉬운 길만 가려고 그래요. 꽃길만 가려고 그래서 그래요.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데 남이 하지 않는 길을 가야 되고 보통 사람들이 안 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뭐냐면 편안하고 이런 길을 가려고 그런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해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어.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번영하겠다고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기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내면서 이거를 만들어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그거를 받아낸다고요. 네. 축복을 받아낸다고. 근데 그다음에 이건 힘들어서 안 돼. 이거는 내 자존심 굳어서 안 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거를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이거를 만들어내. 아니 군대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군대 가면 군인 만들어줄 때 훈련소 기간이 6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통과해야 군인이 되는데 거기 가 들어가가지고 행군해라. 아니 나 행군 같은 거 안 한다. 어, 총을 쏴라. 아, 나총 같은 거 안 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군인이 될 수 없죠. 그 과정을 다 통과해야 군인이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조차도 나올 때 시련이 있었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그 롯과의 결별이 있었고 그리고 불신앙 때문에 낳은 이 자녀들과의 아픔과 이게 있었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 나중에는 롯을 구하는 게 어떤 게 롯을 구하는 거예요. 롯을 데리고 있는 게 롯을 구하는 게 아니라 롯을 보내고 잡혔을 때 그때 구하러 가는 게 그게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떠나보내야 되는데 떠나보내지 않고 얘가 내 옆에 두는 게 그게 자기 그거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 자기 생각이죠. 보내야 망하면은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데 내 옆에 도와가지고 뭘 하겠다는데 그게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많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 인물인데 이런 거 읽을 때는 그냥 쭉 같이 읽으면 돼요. 한 번에 신앙생활 됐냐? 처음 구원받아서 시작한 데 75세인데 아까 뭐 이런 거 터졌을 때 이게 십몇 년 지난 다음에 이스마엘 또 십몇 년 지난 다음 또 이제 저 뭐냐면 나중에 그 아들 낳고 또 거기서 또 몇십 년 지난다. 이게 뭐냐면은 신앙의 연대인데 마지막에는 아들을 갖다 바치라 그러는데도 그 시험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시험 같은데 이 시험도 믿음으로 통과한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뭐냐면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어느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너같이 이렇게 믿음의 발판이 돼야 밑에 네 후대들이 또 후손들이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이 봐라. 아브라함도 이렇게 어렵지 않았니? 아브라함도 이런 시련이 있지 않았니? 그 시련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사명 감당하고 인도받는 거 아니냐라고 증거하지. 아이고 이거 맨날 힘들다고 짜증내고 어디 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사람 탓하고 그래놓고 예수님 이러면은 그 예수님이 냐고요 그게. 어, 왜 저러냐? 왜 부르냐? 그 속에 보면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여 부르지 말고 좀 네 생각 좀 바꾸고 삶 좀 바꿔라. 뭐야? 왜 맨날 주여 주여 하냐? 말씀을 수동하지 않고. 또 주여 주여 하는 이유는 뭐냐? 주님, 내가 이 아브라함과 같이 또 이렇게 넘어지네요. 이런 게 다 아니에요. 왜 주여 주여 하냐? 주여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왜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잘해봐라. 예, 예수님도 대답을 할 수가 없어. 왜? 답도 없는 그거니까.
이거 잘 보라니까요. 오늘 보면은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을 가졌다는 게 믿음의 눈을 가졌다는데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고난이 있을 때 예수를 봐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너보다 더 어려웠어. 하나님은 너보다 더 어려웠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어떤 어머니 찾아와 예수님 양육에 함께하다.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예수님 지는 십자가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노부가 되게 하는데 또 뭐냐면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게 배우라. 내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뭐냐면은 십자가는 안 지고 나는 영광만 있게 하옵소서 꽃길만 있게 하옵소서 그런 길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해 준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힘들어. 마음껏 죄지고 악하게 살면 되는데 이제는 죄를 안 져야 되지 악하게 안 살아야지 또 섬겨야지 도와야지 그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 쉽지 않은 길을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길 다 갔다 생각하는데 좋은 생 다 갔다 생각하는데 욕하고 싶고 숨기려고 싶은데 주님이 보시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님은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주님은 온유한 자라고 주님은 대화하듯이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신앙이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이 신앙생활한 이 당시에 베드로 이 서를 읽는 사람들도 예수를 못 본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은 베드로를 직접 봤지만 이 못 봤지만 신앙이란 뭐냐?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그리고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마지막 때 볼 것을 믿음으로 기뻐하느니라. 재림 때를 놓고 기뻐하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신앙생활 때 예수님도 이랬는데 예수님들이 핍박당해.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오늘 주일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밑에 뭐라고 이렇게 나오나 제일 끝에 주려면은 성경에 보면은 너희 저기도 산상수훈에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그 5장 12절이나 이렇게 보면은 너희 뭐냐면은 선지자들도 뭐냐 핍박받았고 고난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요. 그래서 원래 예수 믿는 거는 십자가 길을 걸으려고 예수님을 길을 걷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걷는 게 아니고 주님의 길을 걷는다는 게 주님처럼 헌신하고 섬기고 낮아지기 위해서 걷는 건데 다들 왕이 위해서 걸으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삶에 만족이 없어.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심지 않고 거두려고 그래. 그러니까 힘들어. 이게 바른 말 하면 다 도망가니까 그거 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사님께서 잘 그래서 5장 16절에서 22절에 항상 기뻐하라. 좋은 일이 아닌데 기쁜 일이 아닌데 기뻐해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할 일이 끊임없이 밀려오잖아요. 내 자신 때문에 우리 환경 때문에 뜻하지 않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 그 다음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마. 시큰 은혜 받아놓고 다 소멸해. 그러니까 사단은 무서워. 여러분들이 교회 갔다 오면 교회 갔다 와. 딱 오면 뚜껑 딱 열어. 확 다 쏟아. 교회 집에 가서 문 열면 다 쏟아. 그리고 내일 이제 직장 가면 다 쏟아. 들어가서 첫날부터 다 쏟아. 그리고 일주일에 투덕투덕 거리다가 오고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사단이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거 가지고 가정에 적용하고 직장에 적용하고 그거를 제일 무서워한다니까요.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응답받을 수 있는 딱 체제를 만들었는데 가서 이제 성령 역사하시다는데 이걸 탁 나심되게 만드는 힘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죠. 이 성령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 말씀 멸시하지 말고
그리고는 범사에 좋은 곳을 취하는. 범사에 좋은 곳을 취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라는.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항상 선택이에요. 뭐냐면은 애굽에 내려가도 되고 안 내려가도 되고 끊임없이 선택이라니까요. 근데 뭘 가지고 선택하냐? 성령충만 받아 믿음으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을 할 때 어떤 길을 선택하냐? 사람들은 자꾸 자기 입장에서 편한데 좋은 길을 선택하는데 그렇게 선택해서는 응답이 없어요. 좁은 길로 가야지 그게 응답이 있는 거지. 남이 가지 않는데 가는 게 그게 응답이 있는 부분이지. 남보다 뭐냐면은 하나님에 더 의지하고 있는 그게 응답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근데 어려운 게 그러니까 뭐냐면 모델 되는 거죠. 증인 되는 거죠. 안 어려운데 그걸 해내면은 사람들이 다들 뭐라 운이 좋았다고 그러지. 그게 무슨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냐면 돈 많은 집에서 돈 많이 있는 곳에서 그냥 내가 그 돈 가지고 은행에 넣어놓고 잘 먹고 잘 살아.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아 은행에 돈을 잘 넣어놓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이게 무슨 간증이 되겠어요? 좋겠네요. 끝나는 거죠. 근데 내가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인도받아 승리해가지고 사람 만나서 어려운 사람 만나서 당신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게 간증이 되죠. 고난을 통과하고 영광이 나타날 때 그걸 가지고 간증할 수 있지. 고난이 없으면 간증이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어요?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어려움과 최고의 고난을 그거를 다 짊어진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답이 되죠. 그분이 또 우리의 길이 되죠.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와 같이 힘든 거 어려운 거 있으니까 그게 답이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입니다. 결국 믿음은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이라는 게 구원받는다는 게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것도 있고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게 있다는 성장시켜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는 영혼 구원에 대해 설명할 때 이 베드로는 이거를 많이 설명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게 너희들이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제일 잘 표현한 게 욥에서는 뭐냐면은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우상 만드는 사람이고 우상 만드는 쪄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갱신에 나오는 게 얼마나 밑바닥이 힘들었겠어요. 나이도 많지. 이거 뭐 다 이제 굳어져 있는 머리잖아요. 굳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고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게 그게 쉬운 걸음이 아니라.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거를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하나하나 응답의 약속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냐면은 그 응답을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서 두 번째로 큰 은혜를 이룸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구원에 대하여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우리에게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나타나실 영광을 미리 증거했다. 미리 증거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들을 때 우리 요셉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한 17세 끌려가지고 한 30대 됐는데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했거든요. 여러분한테 노예 생활 좀 하고 감옥 생활 좀 하고 승리하세요. 다 싫어요. 내 친구는 진짜 그러더라니까 자기는 제일 이삭과 같은 축복을. 어쩌냐 네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니라서. 참 남의 떡은 좋아해 보면은 참 편해 보였다는 거. 편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성경에 많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짧게밖에 안 나와요. 한 장밖에 안 나와요. 이삭은 왜 나올 게 없어.
근데 개떡같이 태어난 인간이 하나 있어요. 나하고. 나올 때부터 형 뒷다리 잡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거 보면 그 변화 과정이 고생스러워요. 이 사기꾼 같은 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기꾼을 최고 사기꾼 30년 만나가지고 20년 동안 사기당해요. 20년 동안. 20년 사기당해요. 20년이에요. 근데 잘 보면 20년. 20년 사기당해서 돌아와요. 그런데도 또 안 되거든요. 또 살려고 앞에다 양보 내고 애서 형 만날게 거기다 또 가족들 세우고 애들 세우고 언제든지 튀려고 그러다가 이제 그 야복감에서 씨름하잖아요. 판도를 부러지죠. 이제는 제일 빨리 뛰어도 제일 꼴등이야. 제일 뒤에서 제일 빨리 뛰어도 꼴등이에요. 그래서 맨 앞에 서죠. 맨 앞에 서죠. 맨날 어디 뒷줄에 서가지고 뒷줄에 서 있으면서 주먹은 제일 많이 맞으려고 그래. 우리 그 기러기가 앞에 가면은 앞에 쓰면 이 날개 지나면 그것 때문에 뒤가 편하대요. 근데 얘만 혼자 말뚝 쓰는 게 아니라 얘가 하다가 뒤로 빠지면 뒤로 가면 얘가 가고 파장이 사니까 날개 하면 뒤에가 내가 편하대. 그래서 앞에는 이제 바람을 가르고 가야 되잖아요. 그거 계속 돌아가면서 한다. 근데 성도들도 항상 제일 뒷전에서 바람 다 갈라놔라 난 간다. 축복 받을 때 내가 제일 많이 받고. 그러면은요, 이 대열에 못 껴요. 돌아가면서 하니까 이 대열에 껴주는 거지. 뭐냐면 참 좋은 자리는 다 내가 하고, 고생은 다 네가 하고, 악을 골장은 네가 걸고, 주님의 영광 내가 다 받겠다. 그러는데, 보면 다 교회는 이 사기꾼들만 키우는 거야, 보면. 사기꾼들만 키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그리고 뭐냐면은 성경을 보면 구제하고 섬기고 사회 정의를 이루고 그러는데 그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경 보면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이 이 나라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되는데 다 저 김정은처럼 독재자 같은 그런 걸 되고 싶어 한다니. 김정은 욕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정은 같아. 보면 그래서 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의 예언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했다. 너희를 위해서. 이 선진들이 고생한 게 하나님이 기도하고 한 부분이 자기 응답 받겠다고 자기 축복 받겠다고 기도한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 예언했는데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은혜를 입은 자들로 고난에 동참하고 또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도 알고 계신데 그때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함을 이겨내라. 구원의 비밀 큰 은혜를 주심으로 두 번째로 이 구원의 비밀 구원은 계획은 너무나 크나 오묘하여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큰 것인데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하늘로부터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원의 신비한 역사 이거를 경험하고 알고 싶기 원했는데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한다 그러잖아요. 그 큰 은혜를 입었는데 너희들이 그거를 버리고 신앙을 떠나면 되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받으실 큰 영광. 여러분들이 고난이 크면은 뭐도 크다고요? 영광도 커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발길을 걸어내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은 후에 받게 되는 큰 영광이 있다. 고난 속에 영광이 있다. 음, 고난 속에 영광이 있다. 그래서 절대로 고난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불신앙하지 마요. 불신앙을 하게 되면은 그게 그냥 계속 그냥 거기서 멈춰요. 성장이 안 된다. 성숙이 안 돼. 신앙이 성장이 안 되면은 나중에 보면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 주변에 다 짜증내는 사람밖에 없어. 응답받는 사람이 주변에 쫙 깔려야 되는데 어디 보면 다 관계가 다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런 거밖에 없어요 보면은. 그러면은 참 곤란하다. 요거 제가 전도하다가 그 할아버지 90세 만났는데 그 친구가 열심히 전도하더라. 사모한테 다시 한번 보내봤죠. 왜냐 똑같은 하는 전화번호를 못 줬더라. 나이가 90대다 할아버지 혼자 사신대. 나이가 90이더라. 잘 안 들리고
그러시더라. 근데 참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보니까.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가족들도 있고 같이 신앙생활 해온 사람도 있고 즐겁게 감사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노는 거 좋지는 않다. 거기다 뭐 하나의 상급이 있을 것 같지는 않기도 하고 그래서 막 복음 전이나가지고 예술 영주까지 시켜놨더라고 친구가. 그래서 딱 했는데 보면서 그좀 그렇다. 우리가 결국에는 나이가 들고 또 주님 배움인데 기쁘게 즐겁게 은혜 받고 살고 노후에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간증하게 쭉 있어서 후대들한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거죠. 나이가 들었나 봐요. 그래서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고행주의가 아니라 육신의 이 소욕대로 방종스럽고 또 보고 많은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사회 규범의 이 뭐 규범적인 생활을 말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고 믿음으로 살고 악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고. 사람들은 금방 막 속이고 그런다니까. 정직하지 않고. 등쳐먹고 남 망하든지 말든지 자기만 배불리면 되고 막 이런 데 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저런 방법이 아니라 정도의 길을 걸어야지. 믿음의 정도의 길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깊이 협착하여 이 찾는 자가 적음이라. 어려운 길처럼 보이는데 어려운 길일 수도 있지만 가치 있는 길, 가치 있는 힘든 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의미 있는 거죠. 그냥 도둑질에서 부자 됐다고 그렇게 뭔 의미가 있어요? 축복이 돼요, 그게? 과연 그게 도움이 될까요? 그게 아니라 가치 있는 길을 걸어서 의미 있는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참 선하고 복되다 이렇게 듣는 게 그게 복이지. 우리 인생 헛살았네. 그날 할아버지 목사님이 산에 등산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쫓아왔대. 쫓아와서 그러대. 연애 한 판 합시다. 연애 커피 한 잔 합시다. 사모님이 목사님이 뒤를 돌면서 인생 헛살았구만. 등산을 건강 때문에 와야지 왜 할아버지를 꼬시러 올라오시고 그래. 보면은 근데 별 사람 다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도하면서도 만나진 사람들인데 막 머리가 뭐 다 바람 피고 가죽 뽀개지고 다 난리 부르시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참 왜 저렇게 사냐 싶은데 그게 재미가 있나 봐요. 그게 재미가 있나 봐요. 악한 자는 악한 일이 재밌어요. 선한 자는 선한 일이 재밌고 복된 자는 복된 일이 재밌는 거지. 하나도 재미없던데. 뭐 지나갈 때만 생각이 나. 야, 뭐, 지나갈 때 이게 할아버지. 저쪽에서 오면 피해간다니까요. 오늘 좀 일진 안 좋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야 되는데. 음란한 할머니 만나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않게. 그건 지나가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내가 어설프게 봐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는 그 길에 소망이 있고, 또 자녀들이 봤을 때도, 나중에 지나갔을 때도 희망이 있고, 요번 주에 내가 물어봤어요. 굉장히 직장 다니니까. 생각 진짜 어땠어? 죽는 줄 알았어요. 원래 그래. 직장 생활은 죽는 거야. 그래서 직장인들은 쉬면은 그냥 침대 일체형으로 바뀌잖아요. 소파 일체형. 소파 붙어서 나오질 않아. 그러는 거야. 다들 뼈를 갈아서 교회 나오고 하는 거야. 복된 거야, 그게. 다른 애들은 취직을 못 해가지고 집에서 하는데, 내가 여기 지나오면, 나 겨울이 찬바람이 따뜻하게 느껴질 거야. 힘을 내야 된다고. 근데 만만치 않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힘들어요. 이상한 사람 만나면 힘들고, 일이 힘들면 힘들고,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덮었으면 힘들고. 그게 원래 직장 생활이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자꾸 이동하는. 승리하는 그냥
우리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십자가 지시고 또 고난의 길을 거두시고 부활의 영광과 또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성취시키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길이라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걸으신 길이요, 주님 따르는 길이요, 또 우리 선지자들도 또 하나님 이 성경을 쓰던 많은 증인들도 이 믿음의 길을 걸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자랑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 때문에 하나님 가정에 또 지역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주 재앙이 무너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